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또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어린 양과 같아서 때로는 하나님 원하시는 길이 아닌 저희들이 원하는 길로 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들 길 잃은 양과 같이 헤매는 저희들을 주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길 원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쫓아 우리가 나아가기 원하오니 이 새벽에 기도하며 또 말씀 들으며 나아갈 때에 저희들의 삶을, 오늘 하루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4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기 원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우리 목소리 높이 고백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영화에 보면은 타이타닉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배인데 이 배가 바다에 가라앉고 침몰하게 되죠. 그런데 그 영화 장면에 보면은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지하층에 있던 사람들이 거기 물이 차니까 헐레벌떡 지상층으로 피난을 오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상층에 피난왔다고 해서 그 모든 것들이 끝난 게 아니죠. 결국은 그 지상층도 잠기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지상층으로 올라온 것은 잠깐 위험을 피한 것이지 그것이 영원한 구원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온전한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가라앉는 배에서 떠나서 새로운 배로 갈아탈 때 그때 온전한 구원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이죠. 배가 가라앉고 있는데 그 배의 다른 부분이 물에 가라앉지 않았다고 해서 거기로 피한다면 결국은 그 배가 가라앉을 때
함께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이집트로 피난 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공격당할 것을 두려워해서 그들이 이집트로 피난을 갑니다. 그리고 이집트에 피난을 가서 안심을 하죠. 우리가 이제 이곳에 왔으니 안전할 것이다. 또한 이집트는 바벨로니아 못지않은 강국이니까 우리가 바벨로니아의 칼날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안심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마치 이것은 무엇과 똑같는가? 가라앉는 배에서 지하 1층에 있던 사람들이 지상층으로 나와서 여기는 물이 안 들어왔으니까 괜찮다라고 안도하는 것과 똑같은 그러한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엔 가라앉고 또한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진정한 구원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진정한 구원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때, 그때 거기서 온전한 구원이 있고 진정한 구원이 그 안에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은 여기서 위험하니까 저기로 피하면 되겠다, 또한 이 사람이 위험하니까 저 사람한테로 피하면 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피하기만 해서는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고 또한 결국은 가라앉는 배에 있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갈 때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일어설 수 있고 또한 어느 곳에 있든지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피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4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놋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에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 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의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집트로 피난 간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함께 예레미야 44장 2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든 성읍들이 심판을 받아서 재난을 당했고 또한 그들이 아무도 살지 않는 황무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과 유다가 심판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상은 무엇일까요? 우상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런데 보다 엄밀하게 얘기한다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되고, 또한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들이 모두가 우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됐죠. 그런데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간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고 군대를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군대가 그를 지켜주었는가? 그게 아니죠. 그가 죽을 때 그가 믿었고, 또한 그가 철석같이 믿었던 군대들이 그를 배신하고, 그가 위기에 빠졌을 때 돕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이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사람을 믿고 따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갔죠. 그래서 다윗의 고백을 보면은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방패가 되신다, 또한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신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 유대 백성들의 죄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들은 하나님을 피할 바위, 피할 방패로 삼은 것이 아니라 이집트를 피할 바위, 피할 방패로 삼아서 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죠.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피할 방패가 되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돕는 손길들을 보내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돕는 사람들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을 따라가게 되면, 또한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면 오히려 그들에게 이용당하고, 또한 오히려 더 실망하고 넘어짐이 크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갔다면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들을 보내주셨겠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않고 인간을 의지하고 특별히 이집트를 철석같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마치 가라앉는 배에서 지하 1층에 물이 찼으니까 지상 1층으로 도망갈 것과 똑같은, 언젠가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 빠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우리 함께 예레미야 44장 10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 앞에서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그들이 겸손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겸손이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못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은 겸손의 일부에 불과하죠. 또한 불완전한 겸손이죠. 이렇게 불완전한 겸손을 가지고 있으면 그는 열등감에 빠질 수밖에 없고, 또한 낮은 자존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완전한 겸손은 무엇입니까?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는 그러한 자각이 바로 온전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합니다. 그때 10명의 정탐꾼들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들은 엄청나게 크고, 또한 그들은 엄청나게 강한데 우리는 너무나 약합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 겸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겸손이 아닙니다. 그것은 열등감이고, 또한 자신에 대해서 넘어지는 그러한 어리석은 가운데 빠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맞습니다. 그들은 강합니다. 가나안 적들은 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기뻐하신다면 우리는 능히 그들을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이죠. 바로 자기의 힘을 의지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하심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올려드리고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온전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한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또한 그것 때문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나에게 세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그들은 겸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겸손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자기들의 힘으로 이길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힘으로 이집트를 의지하면 이길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만이죠. 또한 그들은
그 모든 것들에 실패했었을 때 그냥 좌절하며 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건 역시 겸손이 아니라 하나 열등감이고 또한 인간의 불완전한 모습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힘으로 극복하기 수도 없고 또한 우리 힘으로도 이겨나갈 수 없는 그러한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 나보다 강하신 주님, 또한 이 모든 것에 능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함으로 온전함으로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새 힘 주시고 새 능력 주시며 날마다 우리보다 크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인생의 고난길을 걸어갈 때 내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또한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오직 주님만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이 험한 세월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위탁드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